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셋째 하늘, 삼층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 성경에서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눈,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마태복음을 일컫습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이 왜 사자복음이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마가복음을 일컫습니다. 송아지 복음이라 합니다. 송아지는 평생 일하다가 죽어서도 모든 걸 바칩니다. 가죽도 쓰고 꼬리도 꼬리곰탕하고 뼈도 요리하는데 쓰고 구약에서는 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셋째,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누가복음을 사람이신 예수,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인간성, 휴머니티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게 누가복음, 사람의 복음, 인간성. 그래서 예수님의 휴머니티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시고 웃으시고 우셨더라. 측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예수는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왜 독수리 복음이냐?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가는 날짐승의 왕이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일컫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오리겐이니 어거스틴이니 마르틴 루터 모두가 그렇게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비유해서 사복음서를 동물에다가 비유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수리 복음,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런 걸 알고 여러분 소아시아나 그리스, 로마에 여행을 가시면 기둥이 그 시대 초대교회 때 지은 건물들은 꼭 정면에 기둥이 4개입니다. 사복음서를 일컫습니다. 그럼 기둥 밑에 혹은 위에 동물을 조각을 해놨습니다. 첫째 칸에는 사자, 무슨 복음이지요? 마태복음. 둘째 기둥에는 소, 그거는 마가복음. 셋째 칸에는 사람의 형상, 네 번째 칸에는 독수리, 요한복음.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염두에 두고 관찰하면 훨씬 더 성지순례 가는 그 깊이가 있어지지요. 8절 말씀.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짐승은 날개가 2인데 왜 날개가 6이냐? 못 가시는 곳이 없으시다. 하늘 땅 어느 곳이나 다 두루두루 다니신다. 이걸 날개 6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 메타포, 비유가 아주 풍성합니다. 구약의 에스겔,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메타포, 은유, 이게 아주 넘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못 가시는 곳이 없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설명했지요. 못 보시는 것이 없다. 그들 안과 주위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뒷부분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을 거룩장이라 그럽니다. 레위기 19장. 장 전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할 성자지요.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한 것만 해도 열흘이 모자리니까 이 금식 기도 기간 동안의 성경 공부는 요점만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평소에 읽는 안목, 눈이 열리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열흘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자세히 할 수는 없지요. 그냥 소 풀 뜯어 먹듯이 요점 딱딱 짚어 나가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이 말이죠. 계보는 족보입니다. 다윗의 족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건 뭐이냐?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왕손이다 이 말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가의 왕손이 왕이 태어나니까 왕이신 예수. 그렇게 시작을 해서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바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평지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위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상상수훈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5장의 평지수훈보다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아주 자세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 출시입니다. 세관에서 업무 보고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그 중심을 살피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즉각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딱 한 가지 안 버렸다는 겁니다. 뭘 안 버렸느냐? 세무 공무원은 기록을 열심히 합니다. 세금을 매겨야 하니까 누구 집의 수입이 얼마, 작년 세금은 얼마, 올해 세금은 얼마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건 안 버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로 3년간 모시고 있으면서도 사건 자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마태복음이 제일 자상하게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세리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상했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3장이 산상수훈인데 워낙에 유명해서 인도의 마트막 안디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힌두교 신자인데 산상수훈을 격찬을 하기를 모든 종교 경전의 다이아몬드다. 천국의 헌법이다. 미국은 미국 헌법이 있고 한국은 한국 헌법이 있는데 천국에도 나라니까 헌법이 있을 거 아니냐. 가상으로 상상력으로 말하는 거지요. 천국의 헌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이다. 아주 격찬을 했습니다.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하니까 인도에서 선교사로 와 있는 미국 선교사가 하루는 간디한테 물었습니다. 간디용, 당신은 힌두교 신도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높이 칭찬하시고 산상수훈을 그렇게 격찬하시는데 우리 미국 선교사들이 인도 백성들을
복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디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당신네들 미국 선교사들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인도는 복음화될 것이요. 아주 명답이지, 명답. 산상수훈대로 살아라. 그러면 인도 백성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만큼 이게 참 산상수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시작이 8가지 복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에 한이 져 있지요. 혼수감에 보면은 밥그릇에도 복, 수저에도 복, 벽에도 복, 이부자리에도 복. 혼수감에 전부 복복자입니다. 그 왜 그러냐? 반만년 세월에 하도 피난 다니고 쫓겨다니고 수탈당하고 억눌리고 살아서 복에 한이 진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복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나 목회자들의 신학적 기초가 취약하면은 성경의 복을 안 가르치고 무당들의 복을 찾는 겁니다. 그걸 무속화라 그럽니다. 무속화. 그래 설교자, 목사의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무속적인 무당식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 4대 질병을 말합니다. 4가지 병이 들어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4가지 병이 침투해 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병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병을 고치는 명약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약이 있으니까 잘 쓰면 병은 고치는 겁니다. 병 들었다고 너무 입에 거품을 뿜고 막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언제든지 약은 있으니까 제대로 순종하고 고치면 되지요. 한국교회 4대 질병 첫째가 무속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샤머니즘, 샤머니 무당을 말하는데 샤머니즘. 그 목사는 껍데기는 목사인데 하는 내용은 무당 역할을 한다 이거죠.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의 3가지 특징을 분석하면 한국교회의 무속화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치병기복신앙. 예수 믿어서 병 고치고 복 받는, 자 그걸 내세우는 거죠. 물론 복음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들어있지요. 나도 죽을 고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병이 회복된 것이 3번이나 있고, 내가 또 안수해서 죽을 사람 살린 적도 있고, 그러나 그게 앞서면 안 된다. 복음의 능력 안에 병 낫는 역사가 뒤따라가야지, 병 고치는 게 앞서 버리면 그건 무속신앙 수준에 머무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진정한 복을 찾아야지, 세상에 잘 사는 복 자꾸 찾으면은 그게 무당 수준으로 되는 거지요. 그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이비 종교 중에 항상 복을, 물질의 복을 강조하는 종교가 바알입니다.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하는,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질의 축복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 글 자체가 축복과 번영, 이 바알이지요.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자꾸 부자들, 지배자들한테
빨리 퍼지는 것이 이 땅의 부와 이런 이걸 보장해 주니까 바알 신앙이 뿌리 뽑히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의 복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8가지 복부터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영성생활의 바른 출발은 진정한 복에 대한 이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의 두 번째는 윤리가 없는 겁니다. 비윤리성. 무당이 굿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무당이 없는 거예요. 뭐 귀신 액땜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삼촌 귀신, 조카 귀신 이래사치 윤리성이 없는 거지요. 방언하고 은사 받고 막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니끼 내끼고 내끼 내끼다 이죠.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이게 이제 윤리성이 없는 증거지요. 근데 신앙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 충만해질수록 정직해, 정직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수준과 정직성은, 도덕성은 비례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령 역사지요. 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목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이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설교자라는 거? 뭐의 목사의 첫 번째 조건이겠습니까? 정직성이요. 정직성. 정직하지 못한 목사는 공해지요. 공해. 포루션.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무속신앙의 특징은 역사의식이 없는 겁니다. 역사의식. 무당이 뭐 사회정의를 말하고 아모스 선지처럼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런 무당 없잖아요. 무속신앙의 3대 특징을 잘 이해하고 우리 복음적인 신앙의 내용을 잘 세워야 돼요. 치병기복신앙, 윤리성이 없는 비윤리성, 역사의식이 없는 몰역사성, 이런 게 이제 무당의 특징입니다. 한국교회 4대 질병 중에 두 번째는 물량화 그래요. 물량화. 물질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옥 씨라고 있지요. 머리 혼란 갖고 율 부린 것처럼 머리 갖고 쇳소리 내는 그 사람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한국신학대학 나와가지고 철학가로 옮겨간 사람이에요. 나하고는 반대죠. 나는 철학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으로 옮겨간 사람이고, 그런데 그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 출신입니다. 자기 형님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고 자기 누나도 옛날에 김숙희 장관이라고 교육부 장관 했는 분인데 아주 기독교 전통의 집안인데 좀 아들이 그 김용옥 박사는 좀 달라요. 그 사이에 뭐 연세대학에서 학생들 특강을 하면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근데 왜 목사가 안 됐느냐? 그 목사 되려고 신학까지 갔으니까. 한국교회를 다녀보니까 세 가지만 알면 끝났습니다.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한국교회는 세 가지를 한 거야.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대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어. 그 말에 왜 학생들이 박수를 칩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물량화라 그래요. 자꾸 물질 강조하고 돈 내라가 집 짓고 그러고 은혜 받으면 물질 축복받고 자꾸 그런 데 결부시켜서 물량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대학 교수 한 분을 경제학 교수인데 전도해가지고 강남에 한 교회를 나가게 했는데 한 3년 뒤에 만났더니 캐톨릭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냥 섭섭하지요. 아니 목사가 전도했는데 가기는 신부님한테 가면 의리가 없네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다 할 건 없지만은 뭔 사연이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는 돈 얘기 너무 해서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나도 경제학 교수인데 뭐 돈 필요한 건 알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예배 때마다 헌금 얘기하고 세무서보다 더 없디다. 세무서는 영수증이나 주지 영수증도 안 주면서 맨날 돈 얘기하니까 적응을 못해서 성당으로 옮겼는데 성당에는 헌금 얘기 안 해서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성당 좀 다니다가 원대 복귀하세요. 그러고 웃었는데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안 그렇습니까? 은혜 받으면 헌금은 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나는 교회를 몇 번 졌는데요. 남양만서 교회 짓고 구리서 교회 짓고 여기 교회 졌는데 교회 건축할 때도 내 원칙이 있습니다. 건축 헌금 광고는 딱 한 번 해요. 딱 한 번. 한 달 뒤에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날짜 정해서. 여러분 각자 사정 따라 부부가 의논해서 헌금 작정하십시오. 건축비는 얼마입니다. 한 번 광고해가지고 2번 한 적 없어요. 이게 참 제대로 영적인 바탕이 서고 동기부여가 되면 헌금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에 결혼을 앞둔 약혼하고 있는 아가씨인데 건축 헌금을 1,8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집안에 아무도 안 믿고 혼자 믿는데 직장 생활을 해요. 그래 이제 회계부에서 아무개 아가씨가 1,800만 원 했다. 그래서 내가 걱정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결혼 비용 모아놓은 거 헌금한 거 아닌가. 그냥 불렀어요. 불러서 아니고 건축 헌금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무리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목사님 결혼 준비금으로 모았던 거 몽땅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첫째지요. 그러면 그 시집갈 총각집에는 예수 믿는 집인가? 예수 믿는 집이면 이해하지요. 아니에요. 네, 약혼자만 교회 다니고 시댁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시어머니한테 뭘 사드리고 뭐 하잖아요. 뭐 이불도 해가고 뭐. 그럼 자네가 빈손으로 가면은 시집살이에 지장이 있을 텐데 그 신부가 뭘 될 건 다 해가야지. 교회 헌금 다 해버리고 그냥 뭐 가면은 그거 앞으로 시집살이에 안 좋을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교회가 제일이지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상식적이라야 된다. 교회는 어떻든 짓게 될 테니까 내가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헌금을 내줄 테니 그걸 가지고 시집 결혼 잘하고 그 다음에 평생 헌금하는데 뭘 그러냐. 그래서 이제 당회를 열었어요. 그럼 목사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으로 헌금한 긴데 뭐 목사가 내줄 수는 없지요. 회의를 열어서 재정부하고 얘기해서 이 아가씨가 결혼 비용을 다 헌금해서 상대방이 안 믿는 집이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갔다가는 이거 평생 이거 찍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을 알고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 헌금 내주자. 그러고 자기가 그저 그 중에 일부 한 200~300만 원 내도록 권하자. 다 찬성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줬어요. 1,800만 원. 회의해서. 그냥 둘이 신혼여행 마치고 와서 신혼에서 오면서 막바로 날 찾아왔어요. 신랑하고 신부하고. 신랑이 나한테 이제 선물 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혼여행 중에 헌금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건축 헌금에 다 했는데 목사님이 내주셨다고요. 제가 감동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평생 헌신하고 우리 딴 건 못해도 11조 헌금 평생 하자. 우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1,800원 내줬지만은 평생 11조 내면 훨씬 많잖아요. 응?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미치고 뒤로 남는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상식적이라야 돼. 내 말이 이해갑니까? 그 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여집사님 중에 11조금을 열심히 하시는데 꼭 비밀로 해달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 불신자인데 우리 영감님한테 11조 내는 거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크게 가정 불화 생깁니다. 비밀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불렀어요. 안 믿는 남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인데 하나님 섬기는 거 참 감사한데 가정도 소중합니다. 비밀로 하지 말고 감사헌금 열심히 하시고 남편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쁨으로 11조 헌금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나도 남편 만나가지고 전도도 하고 할 테니까 비밀로 그렇게 쉬쉬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원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 11조 헌금 못하는데요. 그래서 예 못해도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그 남편이 결국은 성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안수 집사까지 됐지요. 아주 참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 은혜보다 물질이 앞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이비 신앙 중에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사이비 신앙의 3대 특징.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앙. 물질과 은혜를 결부시키면 사이비예요.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받는다. 이거는 사입입니다.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헌금 내는 거지요. 이해가지요? 근데 물질의 액수만큼 은혜가 비례하는 걸로 가르치면 이건 비본질적인 사입이요. 둘째, 목사님이든 하여튼 교회 지도자들을 무조건 믿어라. 비판하지 말라. 이건 사입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끊임없는 비판을 통해서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사이비들은 비판을 못하게 해요.
그래 뭐 목사님이나 당에 하는 일에 좀 건전한 비판하면 아무개 집사 시험 들었네. 아무개 권사도 그렇게 비판하다가 암 걸렸고 아무개 집사도 그렇게 비판하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할렐루야 뭐 이런다고. 이건 사입이요. 사입이. 왜냐? 비난과 비판을 구분해야 돼. 비난은 이거는 악한 영이에요. 음성적인 거죠. 비판은 건전한 거지요. 비판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바르게 나가는 겁니다. 난 특별히 철학을 했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의 기초가 비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제자 플라톤이 비판하고 플라톤의 가르침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고 그 비판하는 데서도 철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이게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무조건 믿습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다가 엉터리로 가르치는데도 아멘 아멘 그러면 이거 떼병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게 하는 건 사이비의 이거는 출입구지요. 세 번째 사이비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빼는 건 이거는 사입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래서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는 교인들이 참 생각외로 많아요. 그런데 아까운 것은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이 사이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비로 잘 안 빠져요. 열심히 믿으려던 집사 권사들이 잘 믿으려고 막 여기저기 뛰다니면서 공부하다가 거기 홀랑 빠지는 거예요. 사이비의 특징이 이게 한번 빠져놓으면은 회복이 안 돼. 자, 내가 이제 물량화를 얘기하는데 사이비의 3대 특징 이해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성경 외에 뭘 더하면 이거는 사입이에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빼거나 말씀에 그게 가감하면은 이거는 사입이다. 계시가 66권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시가 되는데 지 말을 더하면 이거는 지가 복음이지. 지가. 그렇지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지. 지가 복음이고 내 말을 더하면 내가 복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묘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마태복음 5장으로 되돌아갑시다. 자, 되돌아가면서 4대 질병 중에 첫째는 뭐라고요? 무속화. 둘째는 물량화. 세 번째는 귀족화라 그래. 귀족화.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귀족처럼 대우받고 예수님 때문에 목사를 대접하는데 이게 좀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지잘나서 대접받는 걸로 귀족화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을 너무 떠받들어 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기본을 잃어버리는 거이지요. 그러기 참
목사는 항상 섬기는 자로서 마가복음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러나 나는 교인들한테 대접받으면 서너 번 대접받으면 꼭 한 번씩은 내가 냅니다. 왜냐? 자꾸 대접만 받으면 이게 영어로 스포일 돼요. 버릇이 나빠져요. 의뢰 대접받는 사람으로 귀족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가 가지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고치면 돼요. 그걸 회개하라, 회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회개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딱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용서를 못 받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한다 했지요. 누가복음 6장에 가르치면 뭐라고요? 평지수훈.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이렇게 산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 원문은 경계 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복이 있도다. 헬라말로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실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요점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그 8가지 복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잘 마음에 새겨서 영적인 복은 어떤 복이냐?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다. 그거는 무당 수준이다. 이게 무당. 그걸 우리가 잘 몸에 새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깊이지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3가지 의미가 가죠. 3가지. 그 단어 자체가 3가지 의미를 합쳐서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첫째는 심령이 비워진 자. 마음이 다 비워진 거. 욕심도 원망도 시비도. 마음이 쓰레기통, 쓰레기통. 쓰레기통처럼 가득 찼는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이 비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비워진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이해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워집니까? 마음에 막 잡동산이 꽉 찼잖아요. 스트레스, 상처, 원망, 시비. 그래, 옛날에는 자수성가한 사람 사익감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심리학이 발달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을 피합니다. 왜냐? 밑바닥에서 아등바등 위로 올라오면은 상처가 많아. 트라우마가. 이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되고 부부 사이도 문제가 되니까 자수성가했다는 것이 그만큼 갈등과 트라우마가 많다는 것. 그 노무현 같은 분, 노무현 그 사람 참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 상고 졸업하고 노동판에 나가가지고 막노동하면서 막노동해서 받은 돈으로 법률 서적 사가지고 비 오는 날은 공부하고 이래가 고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 대통령까지 하고 나중에 조사받고 하니까 떨어져 죽었잖아요. 자기 상처를 자기가 극복을 못해. 그래서 대통령 재직 시 후반부부터 우울증이 왔다 그래요.
우울증은 자살 충동이거든. 그렇죠? 상처 많은 게 상처. 이 상처가 이게 영적으로 성령 받으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상처가 녹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다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화평이 오고 자기한테 못된 짓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 과정이 없으면은 다 응어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이렇게 딱 꼬부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리수를 뜨는 거지요. 마음이 비워진 자. 어떻게 비우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토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마음이 겸손한 자. 중국 성경에는 아예 서해석을 심령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겸손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걸 겸손이라 그래. 하나님, 나는 참 죄인입니다. 나는 참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럼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이 깨끗한 자. 미스터 클린, 미스 클린.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깨끗할 수 없잖아요. 상처받고 뭐 얼룩덜룩하고 마음이 막 오래 입은 옷처럼 막. 그래 나는 넉마주의를 했잖아요. 30대. 넉마주의 하면서 그 맨날 쓰레기통 뒤지지요. 또 혼자 있고 하니까 뭐 빨래도 잘 못하고 넉마주의하고 뭐 매일 쓰레기통 뒤지고 하니까 뭐 내복 같은 것도 뭐 빨고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뭐 한 달쯤 입다가 새카마지면 버리는 거 새로 사 입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기절을 하지. 응? 무슨 내복을 그렇게 한 달이나 입냐. 옛날에는 2달 입었는데 자꾸 갈아입어. 그거 더러워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마음을 세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런 말씀을 키워드 그래. 키워드. 마태복음의 열쇠가 되는 말씀. 키워드가 어디냐?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이게 제대로 된 교인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예배가 거룩하고 활기가 있어야 돼요. 캐톨릭은 미사가 예배가 거룩 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활기 쪽으로 많이 강하지요. 그런데 실제는 거룩하면서 활기찬 예배.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건강한 신앙의 세 번째는 뭐냐? 응답받는 기도. 첫째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 셋째는 응답받는 기도. 이거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3대 요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둘째 뭡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중심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공교회의 신앙 고백의 기준은 사도신경. 사도신경. 건강한 신앙의 세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는 게 영광 돌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올 때 기도 다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예.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이냐? 9장. 마가복음 9장. 자, 마가복음의 주제가 섬기는 예수라 그랬지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10장 45절. 이 마가복음의 키워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오늘 내가 이걸 요점 추리로 로마서까지 갈라 했는데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마가복음까지밖에 못한대요.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 어디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의 속죄물로 섬기는 정도까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제물로 바치기까지 섬긴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지요. 참 이게 마가복음이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짐승 중에 무슨 짐승이라고요? 송아지 복음, 송아지. 누가복음의 핵심은 19장 10절이에요. 19장 10절. 19장 10절. 이런 말씀을 키워드로 한다 그랬지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양 90마리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조명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의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21장은 인사니까 20장이 마지막인 셈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참 이래 성경 전체를 두고 우리 둘레길 한번 걸으면서 이 날씨 좋은 따뜻한 날은 여무 사람도 안 다니고 하니까 우통도 다 벗고 이제 햇빛 쬐는다고 그래 걸어요. 걸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핵심을 쭉 짚어 나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되면 계시록까지 오는 거예요. 아주 멋있어요. 그럼 뭐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발걸음도 활발해지지요. 가끔 생각하다 헛디디기도 하지만은 뭐 그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게 하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이냐? 10장 10절이 요한복음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말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기냐?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어서 누리게 하는 것. 생명 얻어 누리기가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비오스, 바이오로지. 바이오로지가 생물학이지요. 바이오 케미칼, 생화학이지요. 비오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얻는 생명은 달라. 조회. 그 조회를 얻어서 그 누리는 생활이에요. 생명을 풍성히 누림으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예, 참 그 귀한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나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간판이고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왜 붙었습니까? only. 신앙생활에 다른 대안이 없다.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서양 사람이 쓰는 욕이 있습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이 서양의 욕입니다. 욕. 그냥 그 욕 듣고 야, 그 대단히 성경적 욕이네. 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하면은 평생 감옥이지. 본인만 감옥이 아니지요. 교인들도 그러지요. 오직 성령. 이거는 유일한 대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헬라말로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 두나미스 권능에서 영어 단어가 둘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 바위를 깨고 산을 무너뜨리는 다이나마이트.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근데 성령 받아가 다이나마이트면 자꾸 터지기만 하면 뭐 설거지하다 그릇 다 깨버리지요. 다이나믹. 이건 나무가 자라듯이, 애기가 자라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속 사람이 자라는 다이나믹이요. 합쳐서 성령 충만이요. 합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서 뭐 된다고요? 증인들. 자기 좋아라고 받는 게 아니다요. 복음의 증인되라고 성령 받는 거다. 증인이 말투리아인데, 말투리아. 성령 받으면 증인 말투리아가 된다. 말투리아에서 순교자 마터가 나왔어요. 마터. 영어로 순교자가 마터지요? 말투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순교자가 되는 증인이 된다. 초대교회는 증인 전도하다가 다 잡혀 죽었으니까. 초대교회 증인은 사자굴로 화형장으로 바로 갔지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말투리아가 마터, 순교자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겸손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